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가운데 준비한 말씀이니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고민 가운데 말씀을 좀 더 보면서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배마가 집사님이 삶의 다가를 두 개를 저 하나 우리 이성 목사님 하나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올 초 우리 4월 달에 부활절에 구운개날 가지고 구운개날 많이 준비해서 그것도 일주일 전에 준비해서 VIP 초청했던 그래서 부활절 날을 그렇게 보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당시 부활절 말씀에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보다는 몇 구절만 이렇게 취합을 해서 선택을 해서 특별히 15장 가운데 부분, 방금 29절부터 34절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가운데를 제가 좋아해서 가운데 부분을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믿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가? 진짜 믿는가? 나는 믿는다. 진짜 믿는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진짜 믿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 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으로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번역에서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부활 신앙을 믿는 고백,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부활을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활이란 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리를 설명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나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활이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어쩌면 또 신앙의 목적, 그리고 영생,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상급, 이 모든 것이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는 종교하면, 그런 사람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저분은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부활을 믿는가? 과연 그럴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상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도 실제 삶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또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 제자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의 말씀들, 성경의 윤리적인 가치들, 복음, 또 우리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종교인의 삶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기독교인인 겁니다. 표면상으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였는데 어쩌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말한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부활과 상관없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1장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도라고 바울은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 향해서 굉장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본문을 적었던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냐. 부활을 믿지 않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야 부활을 모르니까 그들이야 하늘의 상급을 내세를 모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더라도 불쌍한 거는 뭐 원래 불쌍하지만 정말 내세가 알고 다음 세상을 알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를 들었던 교리적으로 들었던 말씀으로 들었던 성도라고 하는 너희가 그를 믿지 않고 사는데 그러면 얼마나 불쌍하냐. 그들보다 너희들은 더 불쌍하다. 오히려 더 불쌍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가끔 제 친구들이 저에게 니 진짜 불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 불쌍하냐 그러니까 참 니 불쌍하다. 야, 이 세상 참 즐길 거 얼마나 많은데 야, 니 참 그렇게 사는 게 따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를 불쌍하다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들에게 이제 이런 말합니다. 야, 다음 세상 있어. 다음 세상 있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 우리 목사님께서 종종 자주 비유하시는 아기 비유. 엄마 태 속에 10개월 동안 있는 아기 비유. 나와보니까 야, 100세 이런 세상 있지 않았느냐? 니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세상 100배보다 1000배, 만배, 억배, 영원배 되는 다음 세상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야, 부활 없어. 부활 없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하네. 저한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하네. 이 표현을 씁니다. 20세기 이후를 포스트 모던주의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던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성,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과학만능주의. 거기에 과학으로 입증되거나 아니면 합리적이면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어떤 배타성, 그러니까 이런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하냐? 안 돼.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이야기. 어떤 종교가 막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특별히 부활을 정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믿을 수 없어.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정의하며 야, 그거는 내가 조금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믿을 수 있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십자가는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 옆에 강도들,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은 또 문헌에, 실제 역사적 문헌에 기록이 돼 있어서 굉장한 역사적인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오직 인류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한 분에게만 일어났습니다. 어떤 증거도 오직 빈문 하나.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시대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굉장히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라 하는 지역 아테네, 그리스도 아테네에 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당시에 바울의 부활의 복음을 들었던 몇몇 지성인의 최고의 지성인 에피쿠로스 아파트, 스토아 아파트들이 바울에게 이런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가?
뒤에 보면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저 말쟁이 바울을 말쟁이로 비꼬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 표현은 헛은 소리, 허탄한 이야기다. 아까 제가 표현했던 어처구니없는 소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이 없다. 어처구니없는 소리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다시 제가 돌아오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지만, 교회 다닌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활이 없다. 부활을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게 모순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지 못할까? 이건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고린도의 상도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당시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들 이들은 굉장한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큰 종파가 두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들은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토라를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두개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한다. 부활이 없다. 영도 없다. 부활과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의 삶, 이 땅의 삶이 다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집중하며 살았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처럼 내세에 대해서는 더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산다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부활이 없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해서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 누가 사도들이 제자들이 듣자 어떤 반응을 했나? 참 저는 다른 복음서의 표보다는 누가복음 표현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참 베드로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누구라 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저들은 제자로서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베드로가 니도 예수쟁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 반응이 어처구니 없다.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 아마 그렇게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지금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반응을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나중에는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에는 진짜 부활을 믿었습니다. 굉장한 변화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위로가 됩니다. 지금 내가 부활신앙이 좀 흔들리고 부활신앙이 조금 없어도 저 제자들 보니까 나는 위로가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세기 때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증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직접 동굴에 들어가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부활에 대해서 쉽게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 아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부활을 믿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며 부활을 믿게 된다며 어쩌면 저 제자들보다 우리 믿음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우리의 이로입니다. 우리도 다시금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을 우리도 저 제자들처럼 이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을, 정말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나는 지금 부활에 붙들려서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왔던 에피쿠로스 학파들, 이분들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이분들은 이 세상이 다다하니까 어떻게 사느냐? 그들의 삶의 최고의 동기와 목적은 철학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 행복을 추구하는 삶. 그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분들을 쾌락주의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정신적인 안정, 때로는 쾌락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이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부재, 고통을 느끼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부활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현세의 복이 다다. 이 땅에서 이런 마음의 안정만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방탕과 탐닉을 누리고자 하는 삶의 모습의 대표적인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32절,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이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저렇게 살았습니다.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먹고 살자. 흥청맞점 먹고 살자. 쾌락을 즐기며 살자. 사도 바울이 이사야 22장 1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서로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근데 저는 14절을 조금 주목해 봅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저는 저 표현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죄는 너희가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는데 흥청망청 먹고 살고, 오늘이 다다고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고 흥청망청 사는 저 삶을 하나님이 저렇게 저주하실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내일이 없다, 부활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오늘 쾌락을 즐기자. 오늘 향락을 즐기자. 오늘 여유는 즐겨야 되는데, 유흥을 즐기자. 이렇게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버닝썬. 여러분 아시죠? 예, 버닝썬. 인기 그룹 빅뱅 승리 씨가 이렇게 연루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클럽인데요. 여기에 이제 하루 술값이 저는 놀랐습니다. 천 단위, 억 단위. 굉장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마음을 다 쏟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당시에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닙니다. 주말만 되면 이태원 클럽에 가보면, 홍대 옆에 클럽에 가보면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마약의 실태를 조사했던 내용을 저는 들었습니다. 마약의 실태. 야구방망이에 있다가 막 마약을 가져오고, 특히 청소년 마약률의 범죄 16일 날, 이게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1년 새 116%가 급증했답니다.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굉장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SBS 방영된 뉴스 중에 미국의 동네 마을 하나가 70% 이상이 마약에 소홀이 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하였는데 그들을 곳곳마다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아이,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그 길거리에서 마약 주사를 맞고 있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의 70%가. 왜 이들의 삶이 이럴까요?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먹고 마시자. 이 심리가 작동합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겁니다. 저런 내용들을 들으면 내와 상관이 없어. 전혀 저들이고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그렇게 마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지는 않지만 혹여 우리 마음속에 내일은 없어. 오늘 먹고 마시자. 내세에 대한 신앙, 내세 신앙이 없이 우리 혹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도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반대로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나 했습니다. 그 부자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날로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금고도 부족해서 또 다른 금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에 다 쌓아갖고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절. 이거 본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자 즐겨라. 여기서도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겨라. 점을 왜 쌓았는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여러 그 많은 재물을 현세가 전부인지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 여기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서 제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자다 너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한 탐심을 가지고 재물 축적하고 현세가 단지 알고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다 살았는데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않았어서 그런 모습. 전혀 하나님과에 대한 열심은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단편적인 모습. 그의 삶의 동기가 이 땅이 단지 알고 살았던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았구나. 이 사두개파의 모습처럼 동일하게 이 땅이 단지 알고 이 땅에서만 뭔가를 이루고 살고자 하는 그 모습. 만약에 기독교인이 이런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현재의 삶만 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세신앙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한때는 내세신앙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우리 소망하며 살아라. 그런데 요즘은 어느 순간 현세신앙을 또 강조하는 그런 신학적인 풍토가 있습니다. 이 땅도 중요하니까. 내세도 진짜 중요하고 이 땅도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이혼론적으로 사니까. 이 땅에 살면 너무 안 사니까. 미래만 이제 구원받으면 끝났다 이렇게 사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내세의 신앙에 대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삶이 있다는 우리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쌓고자 또 이렇게 하고자 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부여하는, 하나님께 부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이전에 저를 친구들 이야기를 좀 하면 저보고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쟁이. 예수님께만 열심히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 소리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친구들이 저보고 저는 목사인데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제가 회개했습니다. 예수쟁이 소리를 다시 들어야 되는데 예수쟁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붙여주고 있거나 여전히 나도 목사인데 이 땅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거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 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에 시시각각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살고 있다.
시시각각 위험을 무릅쓰고 살고 있다. 왜? 내세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유래를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여기서의 위험을 살고 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맹수들과, 그러니까 맹수는 복음을 반대했던 적들이 가리키는데 그들과 나는 싸운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이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31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 확신한 겁니다. 성도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자신은 확신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를 표현을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죽음을 선고받는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날마다 죽는다 이 표현은 저는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유명한 에스더. 아니수스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에스더가 어떤 삶을 살았냐.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만 화스럽게 살 수 있는데 왕비로서 마땅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는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무릎을 쓰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여기에 보면 그 왕 임금의 법, 그 법을 어기면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저는 죽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비난한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으면 죽겠다. 이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음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사도는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읽었던 그 구절,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왜냐하면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왜? 다시 살릴 수 있을 줄 알고.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바쳤던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부활신앙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혹여 우리 애가 어떤 삶을 산다.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 이삭은 누굽니까? 굉장한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순종하며 바칠 수 있었던 그 삶을 왜 아브라함이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죽게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인의 삶은 진짜 다릅니다. 이 땅의 삶도 다릅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하늘의 복도 다릅니다. 이건 분명히 하늘의 상급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기독인의 삶은 그냥 기독인의 종교의 생활은 하늘의 상급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의 삶을 기독인처럼 살아도.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부활신앙을 믿고 사는 그 삶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의 부활을 늘 믿고 이 땅의 삶에서도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늘 고백하며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기를.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주일을, 정말 세상은 저렇게 놀고 가고 그렇게 살지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들이 결코 되지 않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늘 충만하기를,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함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게 늘 충만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에 다 어떤 험악한 일들이라도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거뜬히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활신앙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뜬히 믿음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 땅에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본질로 항상 돌아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의 폭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걸로 안 됩니다. 부활의 폭탄을 맞아야 됩니다.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새로운 각성. 오늘 정말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진짜 믿는가? 아니면 교리적으로 혹은 불신자처럼 어처구니 없는 허탄한 얘기로 듣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을 해반한 죄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말씀과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깊은 회개가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 오늘날 세상의 어떤 철학과 항상 하나님의 뜻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은 영원불멸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우리의 삶의 동기도 부활의 주님께 시선이 집중돼야 되겠고, 부활하셔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준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것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신뢰,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또 에스더가 동족의 이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처럼 주님 그렇게 감당하고자 저는 새롭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회개와 결단은 동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162장 찬양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내가 믿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2장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나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게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오늘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자리에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